이번에는요, 바벨론의 마지막 역사와 함께 페르시아의 역사 전반부까지를 한번 쫙 정리하면서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로니아의 마지막이에요. 벨사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데 벨사살이 마지막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막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글을 썼잖아요.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누굴 부릅니까? 80살이 넘은 지팡이 짚고 온 다니엘을 부르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들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니엘의 마음은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정말 이 짧은 기간 있잖아요. 그 마지막 다니엘하고 지금 다니엘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결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선물은 왕이 가져가시고 이제는 선물도 필요 없어.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친구들은 지방관으로 임명해주고 했는데 이제 선물도 다 됐대. 선물은 왕이 가져가시고 상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왕을 위해 벽 위에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여기서 아버지는 선왕 느부갓네살을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으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도 쫓겨나고 누리던 영광도 빼앗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처럼 되어 들나귀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이슬로 젖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손인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스리고 주의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가져오게 하여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은과 금과 노쇠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이셔서 벽에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뜻을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곧 끝날 거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저울 위에 대봤더니 왕으로서의 능력치가 부족하다. 감당할 수가 없다. 바르시는, 즉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페르시아는 개역개정에서는 바사라고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잠시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바사가 이렇게 작아요. 여기가 다 메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벨론이 얼마 안 돼요. 메대가 엄청나고 바벨론이 적고 이제 이러한 시기예요. 그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바사를 조명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당연히 메대랑 바사를 같이 보는 겁니다. 메대의 왕은요, 우리가 세계사로 어떻게 부르냐면요, 아스티아게스라고 부릅니다.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 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아스티아게스에는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 역사가들과 헤로도토스와 등등등 걸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아스티아게스의 딸은요, 누가 있었냐면 만다네라고 있었어요. 만두집 아닙니다. 근데 만다네라고 있었는데요, 이 만다네라는 딸, 즉 공주에 대해서요,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만다네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요, 그 소변이 메대 땅을 다 뒤덮어요. 그리고 이 아스티아게스 메대 황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리고 나서 꿈풀이를 하라고 또 여러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는 메대에는 다니엘이 없었기 때문에 B급들이 다 왔겠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나중에 이 만다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자식이 이 메대를 갖다가 완전히 다 통치해버려서 반역할 거다라고 하는 뜻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이 아스티아게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만다네를요 저기 변방으로 보냅니다. 저 변방으로 보내서 이 통치권 내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호족 중에서도 아주 낮은 호족, 다시 말하면 통족 중에서도 아주 영주 중에서도 정말 급이 안 되는 영주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사라고 하는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만다네 공주가 바사의 영주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구하고 아스티아게스는 찜찜한 거예요. 찜찜해서요. 이 만다네 공주가 어디에 지금 있는 겁니까? 바사에 있는 거죠. 그때는 바사가 정말 작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 영주하고 바사의 영주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는데 보냈으니까 계속해서 감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거슬리니까요. 근데 이들이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아스티아게스가 사람을 보내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해갖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당시 이 미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총리가 있었는데요. 그 총리가 누구냐면 하르파고스였어요. 누구였냐면 하르파고스. 총리입니다. 하르파고스한테 딱 명령을 합니다. 명령해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르파고스가 누구한테 시키냐면 이걸요 자기 종에게 시켜요. 근데 자기 종이 딱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기 종이 자기 집으로 가요. 종의 집으로 가는데 하필 아내가 자녀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누가? 자녀가. 죽은 아이가 된 거예요. 사산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공주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 죽은 자녀의 귀를 잘라갑니다. 귀를 잘라오라 그러거든요. 왜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을 공주님한테 얘기해서 자기가 키울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만다네 공주님. 그리고 그 귀를 아스티아게스한테 가져가서 총리를 통해서 가져가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삽니다. 시간이 지나는데요. 이 종 밑에 있었던 이 아들, 여기 요 아들 지금 여기로 왔잖아요. 요 아들이 뭐를 해도 특출난 거예요. 칼싸움 엄청 잘하고 종의 아들인데 막 귀족들을 막 밟고 막 너무 뛰어난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재판에 끌려가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너무 뛰어나고 영리하다 보니까 저거 종놈의 아들이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소문을 타고 누구한테 가냐면 아스티아게스한테 가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거 똑 닮았어 만다네하고 파악한 거야. 그리고 만다네 공주도 신났어. 와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컸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만다네 공주하고 아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이들을 합쳐서 다시 바사로 보냅니다. 너네 바사 가서 살아라. 그 바사로 가요. 가는데 너무 생각해보니까 아스티아게스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야. 누구한테?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어. 나를 기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하르파고스한테 연회를 베푼다. 연회를. 잔치를 베푼다고. 그리고 그 요리 있잖아요. 뿅 하고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식사를 열겠습니다 하고 뿅 하고 다 연 거예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하르파고스 앞에 하르파고스 아들의 목이 잘려요. 목. 뿅 나온 거야. 그래서요 보고 나서 하르파고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너 왜 내 명령을 거역해? 불만 없지? 너는 내 명령을 똑바로 안 지켰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막 마음에 이글이글 거리면서 앙심을 품습니다. 누구에게? 아스티아게스한테. 내가 반역할 거다. 그런데 그때 이 바사 지역의 영주가 죽고요. 모든 실권을 그 아들이 잡아요. 그리고 아들이 세력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르지만 이 하르파고스하고 막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키워나가요. 근데 마침 그때 이 메데라는 곳이요. 점점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이게 기원전 대략 BC 559년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쯤이에요. 점점 그래서 메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내분이 있고요. 막 똑바로 통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요. 결국엔요.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에게 배신을 하고요. 그리고 연이은 메데의 향락과 피폐한 백성들의 삶으로 인하여서요. 이 아들은
메대를 뒤집어 버리고 결정하고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기원전 552년도에 메대 왕조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시대냐? 바벨로니아는 마지막 왕 나보디누스 시대. 요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예요. 언제? 나보디누스. 그러니까 점점 느부갓네살 이후에 점점 약해졌잖아요. 점점 약해진 시대죠. 그때 이제 누구를 병합하기 시작하냐면 메대를 갖다가 바사가 점점 지우고 점점 병합하기 시작합니다. 싹 다 끝없는 전쟁을 막 다 잡아요. 막 웬만한데 막 다. 그리고 메대까지 결국에는 다 소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탕한 전쟁의 영웅, 그 이름이 드디어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는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영어식 표현은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거를 완전히 다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만 끝장내면 되는 거, 갈그미스 전투에서 마지막 여기만 끝장내면 되는 아시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로니아만 끝장내면 됩니다. 그 무렵 바벨로니아의 상황은요, 바로 벨사살이 연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전에 그걸 가지고 마셨던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바벨로니아는 어떤 곳이었냐? 잠깐 여기 보시면요, 말이 안 되는 게 성벽 두께가 30m예요. 최대 두께가 말이 안 돼. 작은 건 7m, 두께가 30m.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여기 4대죠? 여기 말 뭐예요? 말이 4마리죠? 이게 왕복으로 갑니다. 이렇게. 당시에 말이 안 되는 크기 두께가. 그럼 총 둘레가 90km. 둘레가 90km. 말 안 됨. 성벽 높이 20m. 서울 크기. 그게 서울. 성문수 100개. 식수원의 유프라테스강. 안에 있는 식량. 20년 분량의 식량. 안 망해요. 어떻게 망합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렇게 연회를 편하게 퍼질러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점령 당해도 이 성은만 어떻게? 점령? 안 당한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요, 이렇게 뚝 하고 갑자기 고레스가 나타난 게 아니라 무려 200년 전에 고레스가 이렇게 잡아서 싹 쓸어서 바벨로니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네,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럼 이사야가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었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건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결국에는 바벨로니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나라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를 그렇게 미워해서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00년 전.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주어 성문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영토 엄청 넓혔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꾸불꾸불한 곳들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놋새 성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겠다. 감추어진 보물을 너에게 주며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내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여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나만이 여호와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주셨습니까? 고레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페르시아의 이제 역사 앞부분을 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 성을 침략하고 바벨로니아가 어떻게 무너지며 페르시아 나라가 어떻게 이어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고레스가 뛰어난 게 아니고 누가 예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역사를 모두 계획하에서 운영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바벨론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역사를 듣지만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의 인생에 불합리할 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적응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